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축소판과 같은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고린도 교회는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문제를 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인해서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할 정도였다면 아마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손해를 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세상 법정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툼으로 인해서 고발과 고소를 진행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들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세상 법정의 힘을 빌려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것이 어쩌면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제는 단순한 다툼 하나만의 문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 고소 하나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툼과 송사라고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어떤 것의 큰 흐름 가운데 있는 하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정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것은
어떠한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순한 고발과 고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교회의 세속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본연의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의미가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구별됨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별됨을 요구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고 그들의 구별된 거룩함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구별된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신을 신고 한껏 세상에서 뛰어놀다가 그 신을 신고 교회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세상의 방식 그대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들어와서 그대로 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일어났던 이유였습니다.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서 고발합니다. 서로 속이는 자가 되고 속는 자가 되고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세상의 신을 신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열거합니다.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 탐색하고 남색한다는 말은 오늘날 말로는 동성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세속화된 성도들이고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을 신고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바로 그들 가운데도 그들의 옛 삶의 방식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건은 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됨. 성도들의 일평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일회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일생 동안 지속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의 씻음, 그리고 거룩하게 닮아감, 의롭다 하심을 얻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